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주일 밤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조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고 사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사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기에 이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사랑했다면 용서가 안 되었을 터인데,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끝없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해야 온전한 용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입술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용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라,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형식으로, 입술로 그냥 대충 적당히 용서한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하고, 그 용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으로 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용서하며 산다면 남북통일도 진직되었을 텐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함께 사는 가족끼리도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신천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서 아내하고 싸우다 자기 혼자 못 해보겠으니까 장모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장모님,
딸이 이렇게 신천지에 빠져갖고 이러는데 장모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봤더니 장모도 신천지야. 그러니 이거 뭐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이란 게 없어요. 무조건 부모도 필요 없고 집 나가버리잖아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집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리죠. 이게 무슨 놈의 사랑이며 이게 무슨 놈의 믿음입니까?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참 재밌는 것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무엇이 어쩐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사람이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무언가에 빠져버리면 속된 말로 거기 미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것만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것만 보이니까 그러겠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것만 보이니까. 소리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바람이 좀 세게 부니까 저 공사해놓은 저 옆에 애가 좀 바람이 거기 들어가니까 철판이 뜬이라고 드르륵 소리가 나니까 뭔 소리 나도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자기네들이 말하는 교리가 다 맞다고 하십시다. 다 맞다고 해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부모 사랑해야지. 자식 사랑해야지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해야지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는데 그게 무슨 오직 이만희만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이만희만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만희만 사랑하래요. 이만희만.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교리가 다 맞다고 해요. 아무튼 다 틀리지만 하나도 안 맞지만 다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틀린 거잖아요. 분명히 틀렸죠.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도 아닌데 가족인데 다 버리고 가면서 무슨 놈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한다면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고 지나갈 일이. 그렇죠? 지나가는 군뱅이도 웃을 일이. 어떻든 오늘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장 큰 본보기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것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조금은 해줄 수 있겠지. 야, 1만 달란트 빚졌냐? 그럼 내가 1000달란트는 갚아줄게. 내가 1000달란트는 감해줄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이 있기에, 종이지만 사랑이 있기에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는 내버려두고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까지 포기하려고 들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되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중심으로 용서해야 한다.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용서함입니다. 남겨두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너 이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이러지 않으면 내가 용서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아예 완전하게 용서해버려. 그러든지 말든지 완전하게 용서해버려. 이게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으로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다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말로만 용서한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안 받아줘.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했으면 이만한 것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이만한 것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중심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 항상 마음에 남겨놓고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랬지?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용서도 그 말이요. 네가 용서했으면 네가 용서한 거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지은 피해를 기억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가 몇 월 며칠 너 이랬지? 너 언제 이랬지?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용서한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또 따지잖아요. 너 옛날에도 이랬잖아. 너 전에 이랬잖아.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듯 내가 용서했다면 그 자체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었던가? 그것까지도 기억을 못해야 중심으로 용서함이라. 중심으로 용서함이라 그 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다 기억하고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 어디서 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거하고 또 따져. 그거하고 따져. 이건 중심으로 용서함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말은 네가 용서했다면 다 잊어버려라. 네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거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었는데 다른 것은 또 다 잊어버려도 그런 건 또 안 잊어버리잖아요. 남이 잘못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면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은 다 기억해도 그런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정말 우리는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기억 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물이나 잘못은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은, 내가 기억해서 안 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안 하니까 전부 기억하고 살아. 머릿속에 다 담아놓고 살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충격이 있으면 그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랬고 우리 어머니가 이랬다고 다 기억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안 그러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도 안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옛날에 이만한 거 10원짜리 안 갚은 것까지 다, 요새 돈 10원 돈도 아닌데 그런 10원짜리 하나 안 갚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말은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세요? 정말 다 잊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에 하는 고백인데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내 속에 지혜를 주어서 그러한 것을 알게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중심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내 죄와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랬지 않냐? 너도 그랬지 않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을 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배신자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해? 그러면 그런 배신자 어쩌겠어요?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지.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 직원이 사장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장이 그 사람 쓰겠어요? 천하 없어도 안 쓰지. 그러죠? 야, 너 그만둬. 너하고는 볼 일 없어. 가.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어째요? 그런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야, 어째 나 부인한 게 재밌디야? 어째 나 저주한 게 재밌디야? 하고 놀래라도 볼 거 아니에요. 한마디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죠? 왜 나 저주했냐고, 왜 나 부인했냐고 물어도 안 보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잊어버렸다는 얘기, 기억지도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정말 좀 잊어버리고 살자 그 말. 이 많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살지 말고, 이 많은 것까지 기억하고 살지 말고, 그래서 살겠네 못 살겠네 하지 말고,
그래서 살리네 죽이네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좀 살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다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 우리들의 지은 죄가 한두 가지고 한두 개입니까? 날마다 짓고 사는 죄. 예? 주님이 그거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내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렸다. 기억지도 않아. 던져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던져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던져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억지도 않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중심으로 용서합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야 중심으로 용서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고 하지 말고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좀 살자 그 말이에요. 예? 자녀들은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지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러고 우리 엄마는 저럴까?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입장이니까. 내 입장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한 것만 차곡차곡 쌓으면 나중에는 어째요? 엄마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수보다 못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지나가는 누가 차라리 우리 아빠 하면 좋겠다. 지나가는 누가 차라리 우리 엄마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 만일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것 왜 저럴까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잊어버리고 좀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린 오늘 우리도 좀 우리에게 잘못한 그 누구라도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살자 그 말이야.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되니까. 그러죠? 죽을 때까지 품고 있다가 죽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잘 죽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죽은 사람 앞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잘 죽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원수를 맺고 살았다는 얘기. 그러나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산 것뿐인데 이제 죽었으니까 시원하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중심으로 용서하라.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먼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청소하려면 힘들어져요. 그러죠?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청소하려면 힘들어져. 그때그때 청소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죠? 자, 교회당 청소를 그때그때 안 하고 내버려두면 여기 바닥에도 무엇이 묻고 저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 사반대가 여러 묻으면 그거 한 번에 이제 청소를 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시커멓게 묻은 데만 가서 닦아버리면 쉬운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그때그때 거기 청소해보면 간단하다니까. 놔두고 나중에 여기저기 들어가지만 한꺼번에 하려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용서해버리면 간단한 것을 그걸 안 하고 쌓아두면 나중에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용서하고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라고 애를 써. 기억 안 하려고 애를 좀 쓰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게 해주신.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했죠.
그런 기도 해본 사람 있어요? 남의 죄 기억 안 나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해 버리면 기억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이제부터 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용서한 사람들의 죄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자고요.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십시다. 형식으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십시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하면서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용서해버려야 돼. 용서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중심으로 용서. 그래서 정말 주님 닮아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삶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